할렐루야. 네, 첫 선보는 설교 왔을 때도 박수를 쳐주셨는데 오늘도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저희가 인사하기 전에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갑자기 축복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옆에서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팬더가 됐었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오늘은 2부 때는 또 새로운 꽃다발을 주셔가지고 제 마음속에 깜짝 놀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눈물과 또 하나님 앞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람, 새로움들, 이런 것들이 항상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저 사람 예전에 저렇지 않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그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누렸던 감동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는 이유가 있어서 쓴 거예요. 그냥 막 써서 보낸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서신서를 썼다 그러면 그 받는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바쁜 사도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오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였는데 어느 날 자신의 귀에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원래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역을 많이 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유럽과 소아시아 딱 중간에 위치해 있던 항구 도시인데, 그러니까 배들이 지나가면서 물건 팔고 또 잠깐 들려서 정박도 하고 그곳에 내려서 먹고 자기도 하고, 그러니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어요. 에베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돈이 많은 도시였다. 부럽습니까? 왜 아닌 척 하세요? 돈이 많은 도시였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사람들은 돈도 많고 우상도 많고, 돈 많고 우상 많으니 또 뭐가 일어납니까? 쾌락도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은 성적인 제의를 드리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쾌락과 돈과 우상에 취해서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 도시로 딱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들이부어 주셨어요. 지나가는데 병이 낫고 그냥 말 걸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고, 사도 바울이 간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죄가 많았던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들이부어 주셔야 그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모이기 시작해서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아주 이례적으로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친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2년이 넘게 사도 바울에게 성경 공부 배웠죠. 그리고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죠.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 기적을 체험했죠.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를 잘 믿었던 성도들이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했었어요. 떠날 때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진짜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면서 고별을 했던 게 바로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에베소의 이야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왜요? 아니,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아니, 우리 그때 떠나왔던 에베소 지역의 그 사람들 말이에요. 교회에 일이 터졌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터졌어요?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왜요? 서로 싸운대던데요. 무슨 이유로요? 혼자 잘하죠. 주고받고 혼자 잘 놀아요. 무슨 일로요? 아니,
원래 예수 믿던 유대교인들과 이방인이 예수 믿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도시에, 그 교회에 어떻게 분열이 일어날 수 있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래요. 관계에서도 문제가 벌어졌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 가정들도 깨어지고 있대요. 온갖 수많은 문제들이 그 교회에 벌어지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바울이요, 감옥에서 빨리 펜이랑 종이 달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보통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한다,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이러고 시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오늘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질문 하나 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직 잘했으면 좋겠어요. 직장 잘 다니는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 안 하죠. 어머 자매님 이번에 시집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내린 진단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에 은혜가 사라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부 때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쉬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시면, 그 은혜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수많은 고난, 문제, 염려, 걱정, 부대낌들 대부분은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막 휩쓸리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맨날 삐졌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교회 한 달 쉴 거라 그러고, 다음 달에 봐요 하나님 그러고 나가는 사람들,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 그 고난의 문제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픔이 찾아왔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운해지는 거예요. 어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실망이에요. 왜 안 웃으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재밌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은 조금 더 후대에 쓰여진 것이지만 그 교회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는 거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은 너무 뜨거웠어요.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았지만 가슴이 뜨거웠던 성도들이었는데 10여 년, 20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점점 식어졌어요. 머리는 여전히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십자가 사건을 잘 설명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십자가 사건이 내 가슴을 울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옆 사람을 보는데 기분 나빠요. 왜요? 왜 쳐다봐? 아유 집사님 그랬는데, 권사야. 여러분, 나 권사인데 왜 집사라고 불러? 이러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지난 임직식 때 얼굴도 보이지 않더니 일부러 안 온 거야. 분명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반대로요, 은혜가 주어지면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아파도 힘들어도 힘겨워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모든 인생 전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권력 다툼하고 시기 질투하고, 의견 있습니다.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요? 3년 됐습니다. 3년은 손 내리세요. 의견 내는데 3년이 뭐가 중요해요? 오늘 들어왔어도 의견 낼 수 있죠. 점점 나의 연수와 신앙의 연수와 나의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고 그것으로 서운해지고 다툼이 생기고,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서도 문제가 벌어지죠. 해석이 안 되니까요. 직장에서 좀 일이 잘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남자친구가 자꾸 내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이 자꾸 내 말을 안 들어요. 왜 그것 가지고 아직도 고민하세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아내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수많은 이야기가 은혜가 있을 때는 해석이 됐는데 은혜가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은혜가 있으면 내 남편이 힘들게 하면 저 사람이 직장에서 힘들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저 인간이 왜 저러나 한판 붙자는 거야? 분위기가 이렇게 엄숙하면 안 되는데. 점점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잠식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취업이 잘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 주시겠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또 내 자신을 준비해 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버티면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는 원래 좀 모자랐었어.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어. 내가 부족한가 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야. 그럼 하나님 나쁜 사람이네? 그 하나님께 예배 왜 드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가 있으셔요? 그럼 설교 끝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도록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쵸? 잠을 못 잤어요. 불면증이 있지 않아요. 잘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면 지금 세순교회 부임이 하루씩 당겨지는 거예요. 7일 남았다. 그래도 일주일 남았잖아. 이게 웬일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6일이 남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 밤에 자꾸 뭔가를 하지도 못하면서 부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성도님들께 좀 잘 보이고 싶은데 여기 또 여드름이 나가지고 또 짰더니 또 시커멓게 됐어. 이거 가리고 가야 되나? 혼자 잘 보이고 싶은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담임 목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묻는데 대답이 없으셔요. 불러도 대답 없는 너. 대답이 없고 밤에 자꾸 그 머릿속에 그것만 돌아가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어느 한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혼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혼자 차 몰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저 너무 두렵거든요. 저 원래 그렇게 막 두려움이 많은 성향은 아니에요. 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의 별명이 가자 목사였어요. 무슨 일만 벌이면 가자, 막 누가 사고 친대요 그럼 가자 그러고 막.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셔요. 장 목사. 예,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서 장 목사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또 신비주의자인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신비주의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장 목사야, 진규야, 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제가 뭘 착각해요? 네가 부임하는 그 세순교회 말이야, 널 위한 교회가 아니야. 그건 저도 알죠. 그 교회는 날 위한 교회야.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그 교회를 감당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예? 저를 담임 목사로 불렀어요, 이 교회에서. 근데 제가 감당해야 될 게 없다고요? 그럼 그 교회는 나를 위한 교회니 내가 감당할 거야. 네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따라오면 된다. 대단한 거 할 생각 하지 마. 너 하지도 못하잖아. 네가 뭘 한다고 대단한 일을 하겠니? 그냥 따라오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마음을 주고 말씀을 주면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그냥 따라 걸어가는 거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밖에 없다. 나는 너를 그런 도구로 쓰기 위해 이 교회에 부른 거야.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러네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을 이끌겠냐고요. 제가 여러분보다 학식이 뛰어납니까? 돈이 많습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저도 잘 알거든요. 뭘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위대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겠냐고요. 그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잘할 수 있는 거, 좀 먹는 거 좀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제가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냐면,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 새순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 다짐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턱하니 두려움이 딱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갈증이 생기는 줄 아세요? 갈등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분명한 걸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사고를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오실 줄 저는 믿어요. 이 자의식, 이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또 인생의 고민 가운데 고난이 딱 다가오면 하나님 미워요, 이렇게 될 거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했는데 청년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청년들 제자훈련을 하다가 그 제자훈련 방에 어떤 자매가 카톡을 하나 딱, 사진을 한 장 딱 올린 거예요. 띵동. 좀 늦게 봤어요. 근데 그 사진이 뭐였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필이면 저 영어 사진이에요. 한글로 해석을 하자면 어느 컵이 제일 먼저 채워질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진에 제일 먼저 채워질 컵을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대요. 한 사람에게. 근데 제가 늦게 봐가지고 못 받았어요. 저도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 여기 가슴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을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떨어질 겁니다. 어느 컵에 가장 먼저 물이 가득 찰까요? 지금 맞춰보십시오. 3. 여기 나중에 얘기해요. 뭐 했는지 하나도 안 들리네요. 3번, 2번, 1번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4번이 제일 먼저 찰 것 같죠? 우리 성가대에서 막 4번 그러셨어요. 4번 땡!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물어보셔야죠. 왠 줄 아세요? 4번에서 물이 내려가는 3번에 막혀 있어요. 그럼 4번은 물이 찰 수 없어요. 그 다음 또 몇 번이요? 2번. 2번은요 7번으로 물이 계속 빠지잖아요. 물이 찰 수가 없죠. 그럼 7번이에요? 7번 밑에는 구멍이 나 있어요. 6번이에요? 6번은 2번 때문에 막혀 있어요. 1번이라고요? 1번은 물을 제일 먼저 빼주는 애예요. 계속 빠지잖아요. 5번. 이렇게 못 받주는 분 처음 봤어요. 5번에 내려가는 3번 끝에가 막혀 있어요.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에요. 3번. 왠 줄 아세요? 3번에 물이 차는데 5번으로 내려가는 데가 막혀 있으니까 물이 계속 차올라올 거고, 4번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막혀 있으니까 물이 더 이상 새지 않아요. 그러니 3번밖에 찰 수가 없어요.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맞췄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셔요. 한 분. 제 마음을 선물해 드리도록. 아니, 그 자매가 이 사진을 올린 거예요. 거기 사진 밑에 댓글이 뭐냐면 99%는 못 맞추는 문제래요. 막혔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딱 사진을 봤을 때 제일 물이 많이 찰 것 같은 거는 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4번, 그렇죠? 3번은 물 찰 수 없는 애예요. 왜냐하면 딱 봐도 다 빼줄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참 비슷하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좋고 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인생은 성공할 것 같다. 7번 같은 인생을 살아가죠. 4번 같은 인생을 살아가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어느 날 누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교회 밖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더 예뻐요? 물어요. 그래서 큰일 날 소리, 거울을 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는 못했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다 그렇진 않다.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이 예쁠 확률이 좀 높기는 하다. 청년부 때, 청년부 목사일 때. 그러니까 자매들이 쫙 째려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월급 100만 원 받으면 그거 들고 다 어디 가요? 다 뭐 이렇게 하고 마사지 받으러 가고 얼굴 막 이거 틔우고 주사 넣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소유하면 자기 자신을 가꾸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써요. 그러니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다 뭐 가가지고 구두 사고, 그렇죠? 분명히 키 똑같이 160인데 밖에 있는 자매들은 170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구두 좋은 거 신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요? 100만 원 받으면 11조 내야죠. 감사헌금 해야죠. 뭐 헌금 해야죠. 또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힘들다 그러면 또 5만 원 줘야죠. 뭐 옆에 돈 없는 것 같으면 밥 사줘야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지갑에 그냥 돈이 술술술술 새어버리죠. 우리는 세상보다 사실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없어 보이는 인생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까? 아니에요. 만약 저 위에서 떨어지는 저 물방울이 물이 아니라 은혜라면, 은혜가 한 방울씩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 4번 컵이 담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어서 이 은혜가 내려오질 않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저 그림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못나 보일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3번 컵을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다라고 선택해 주셨고, 그 3번 컵에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막고 구멍을 뚫고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제가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며 잠을 못 잤던 이유, 제가 잘못 생각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자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온전히 제 가슴에 받은 거예요. 여전히 부담감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정답은 알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떠넘기면 된다는 사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돼요? 은혜 받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네 하면 안 됩니다. 5번입니까? 아니죠. 4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에요. 3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3번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3번 가만히 보면 이렇게 꺾여서 다 흘려보내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원래는요, 그 구멍이 다 뚫려 있었어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림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담고 싶은데 다 뚫려 있으니까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에 쑥 들어오셔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은혜를 설명할 때 이사야 3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이야기로 은혜를 잘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 안 해도 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통곡했을까요? 너의 부르짖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너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20절. 그 은혜가 뭐냐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너에게 줄 거야. 여기서 이제 막 부대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부르짖었는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준다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나의 고통을 가져가 준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왜 고난을 나에게 주어서 그 다음 은혜를 주겠다고 지금 은혜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 안 되죠? 그 다음 구절이에요. 20절 후반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내가 숨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네 눈이 너의 스승을 보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네 스승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위해서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냥 막아주는 게 아니라 고난의 떡, 그렇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어서 네가 어쩔 수 없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거야.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뭐가 있을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고, 그 말씀이 너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그 길이 아니라고 툭툭툭 치고 왼쪽으로 치우쳐가면 이쪽 길도 아니라고 툭툭툭 쳐가서 이 말씀이 너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서 정로를 걷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받는 자의 그릇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셔서 때때로는 힘들게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들린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혹시 과거에 힘들었던 일 다 있었겠죠. 혹시 여전하신 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고생을 이겨내면, 지나가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거예요. 몸에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었어요. 한번 첫 번째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허리춤에 있는 구멍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제 허리춤까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살다가 또 고난이 찾아오네요. 이제는 요 가슴까지 올라왔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므로 막으셨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맨날 고난 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 고난이 나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찌그러진 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제가 어릴 때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매일매일 저에게 영어 단어 시험을 시게 하셨어요. 아침에 영어 단어 10개를 딱 내주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시험 볼 거야 그러는데 어찌나 그 단어가 외우기 싫은지. 솔직히 초등학교 3, 4학년이 뭐 그렇게 하고 싶겠냐고요. 이 동네는 하고 싶나요? 평촌 분위기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부산은 그랬어요. 서울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라셨죠? 저 부산에서 오래 살았어요.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사투리를 거의 안 쓰지만 어쨌든 부산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영어 시험 10개를 내주시고 너무 외우기 싫어가지고 제가 꾀를 하나 냈어요. 첫 번째 어머니가 내주신 그 영어 철자를 종이 위에 굵게 두껍게 진하게 썼어요. Hello, I am. 진하게 썼어요. 그리고 첫 장을 쭉 찢어버렸어요. 그 뒤에 뭐가 남을까요? 스티그마, 자국, 흔적. 첫 장에 썼던 흔적이 뒤에 남는 거예요. 어릴 때 제 머리가 왜 그렇게 돌아갔는지. 그래서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불러요. 헬로우 했는데 1번에 제가 딱 썼죠. 잘 쓰네? 근데 어머니가 2번을 부르셔야 되는데 갑자기 5번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써서 그 다음에 써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5번에다 쓰는 거예요. 7번을 부르셔요. 다시 2번으로 가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죠. 어머니께서 가지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야, 저희 어머니가요, 바로 그때 당시에 혁대, 허리 벨트, 그거를 가져와서 손에 딱 감으시더니 종아리 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싫어했던 게 거짓말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진짜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혁대로 맞아보셨어요? 물론 여러분 그 노예처럼 이렇게 맞은 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맞은 거 아니고 종아리를 맞았어요. 뭐 3, 4학년짜리인데 어머니가 얼마나 세게 때리셨겠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기억이.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안 맞고 넘어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요. 그 고난을 통과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럼 저는 그 다음에도 또 어머니께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어머니께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 뒤로부터 거짓말을 안 해요. 물론 몇 번 한 적이 있겠죠. 뭐 어떻게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하겠어요. 하지만 거짓말장이로서 가는 그 길을 내어주진 않은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이 저에게 스승이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셔요? 혹시 지금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까? 뭐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 시집 가야 되겠는데, 제가 청년부로 오래 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청년들 계세요? 내가 시집 가야겠는데 남편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아멘 하면 뒤에 서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거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지금 나에게 이거를 마련하셨다. 너무 이 설교 식상하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고난이 왔네. 하나님 됐어요. 한 달 예배 쉼? 안 돼요. 이 고난의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해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은요, 이 고난의 문제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임할 때 그 성경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맞닿아졌을 때 내 가슴 속에 남아 나의 십자가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부임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너무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는 게 없으니까 더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교회에 제가 새로 부임했는데, 우리 이세순교회에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로 목사님과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아주 안정된 리더십의 이양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건 너무 필요하죠.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게 1번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교회에 제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는 문제도 없고 알지 못하는 문제도 없어요. 그거 잘 해결되는 게 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문제입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20, 30년을 앞으로 이끌어갈 우리 세순의 비전 너무 좋죠. 세순교회의 비전 4050 얼마나 좋아요. 2040년과 50년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필요합니까?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1번이에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세순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요, 9년을 섬겼는데 참 이상한 걸 봤어요. 거기 있는 사역자들 하나도 완벽하지 않고요, 성도님들
하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물론 좋고 좋은 목사님들 많고 좋은 성도님들이 가득한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은혜롭나 봤거든요. 이유 딱 하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니, 뭘 하는 것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 은혜가 이제 우리 새순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 조금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김 집사님, 김 권사야, 이게 은혜 없는 우리의 삶이라면, 김 집사님,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가 중요해, 괜찮아, 괜찮아. 뭐가 하나 실수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권사님 그랬는데 집사님이에요. 아이고 집사님 그랬는데 권사님이에요. 뭐 그거 가지고 목사님 실망이에요, 저 교회 떠나요, 이런 거 말고, 아이 그럴 수 있죠. 아이 그게 뭐 화나면 저한테 집사님 하세요, 괜찮아요. 장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복수.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연약함들, 우리의 뭐 잘못된 결정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뭐 사소한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교회에 많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것은 정말 사소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들 서울대학 보내달라고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직 예수 모르는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3번 컵처럼 빚어질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구멍난 곳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막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성도님들, 그리고 그러한 새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대요. 예, 찬양팀 나오셔서 감사해요. 예, 스물스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주도 해주셔도 좋아요. 이 가사가 이렇게 말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대요. 내가 숨쉬는 호흡마저도 하나님 거래요. 내 거 아니래요.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나한테 하나도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래요. 후렴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같이 부를까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묻혀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누가 있다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우리 조금 더 빠르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지.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누구에게 묶였다고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누구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내 삶의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의심만 들고 하나님께 원망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머무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교회에도 나의 인생에도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나의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주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필요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입술로는 나의 상식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새순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고뇌의 문제 가운데,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순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다른 대단함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